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인사합니다마는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사실 한 카드 회사의 광고 문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하얀 눈이 가득히 펼쳐져 있는 눈밭에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우리 배우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아닙니다. 배우가 빨간 장갑을 손에 끼고 그리고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부자 되세요 라고 소리 질렀던 광고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고가 처음 나온 게 2001년이랍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별로 오래된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부자 되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또 소원하고 또 되뇌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자 되라는 말을 덕담처럼 그렇게 주고받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이 부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그다지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들 부자 되고 싶어서 이런 인사도 나누곤 하는데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가 무엇인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재산, 부유함을 말하는 이 부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는 소위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이 부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정죄를 당해야 한다거나 그런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부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부자들이 경책의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를 소유한 사람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복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동시에 부자를 아주 시기하고 또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돈이 많아서 혹은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의 따름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무턱대고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자를 그저 복받고 횡재한 사람쯤으로 그렇게 여깁니다마는 성경은 다른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부자에게 임할 저주가
선포되기도 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단지 어렵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옆으로 제쳐두고 부자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히 다른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나 자신이 기왕이면 부자가 돼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부자가 못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씀으로 읽힐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한 자들을 불러서 들으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시작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한 사람이란 단지 재산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이든 간에 그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절대적인 힘으로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돈이 큰 힘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 풍조에 편승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흥사단에 투명사회운동본부라는 데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고등학생들한테 몇 년에 한 번씩 같은 질문으로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조사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갔다 와도 괜찮겠습니까?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예라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13년도 첫 번째 조사에서는 44%가 대답을 예라고 했지만 2015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56%의 고등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2019년에는 다시 57%로 조금 올라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라거나 혹은 돈을 신처럼 받드는 이 맘모니즘 같은 그런 단어가 이제는 하나도 생소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들이요 좋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이 더 걸맞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부자들이요 울고 통곡하시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이제 곧 닥쳐올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야고보서의 지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일러주는 소위 신앙적 지혜, 현재적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야고보가 선지자의 역할을 받고 이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소위 종말론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부자로 살면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오늘 본문은 장차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것이니
그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울라고, 통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저 돈이 최고고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절대적인 힘으로 여기고 그 돈이 주는 위력 앞에 쩔쩔매고 오직 그리로 향해서 뛰어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재물이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는 이 세대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 고백을 입증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불러 이끌어 세우는 이 부한 자들, 이 부자들이란 이미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부자가 되어서 그 재물로 힘을 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있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던지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많은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일러주신 예화의 절반이 넘는 소재가 바로 물질에 관한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이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물질을 향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고는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듯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돈을 향한 일편단심은 좀처럼 수그러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힘이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더 편안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굳게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재물이 정말 힘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정말 힘인데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힘인 줄 알고 의지하는 그 재물이 정말 힘인 줄 아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썩었다고 표현한 재물은 단지 이 현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두어서 많이 있으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든든히 여길 수 있는 그 많은 먹을거리들,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 봐두고 오면 마음이 뿌듯하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아예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먹을 만큼 창고에 가득히 먹을 것을 사두면 그만큼 더 든든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몇 날이 못 가서 다 썩어버린다는 것을 다 압니다. 게다가 옷도 좀 먹었다고 했어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진귀하고 값비싼 좋은 옷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벌레 먹어서 못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은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위생 환경이 괜찮아져서 그럴 것입니다만,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날 옷이 벌레가 먹어서 좀이 슬어서 버려져야만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옷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꺼내 입지 않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다른 옷이 많으셔서 그렇겠죠. 그렇게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 또한 좀 먹어서 못 쓰게 돼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과 은도 녹이 슬었다? 사실 금이, 은이 녹이 쓰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거긴 불순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은이 녹이 슬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치를 가진 것들조차도 다 썩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서 온전할 것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사회에 있어서 부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먹을 것들, 진귀하고 좋은 옷들, 그리고 나를 장식하는 그 금은 보화 장신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오늘날로 꼽는다면 부동산이겠죠. 또 모두가 다 쳐다볼 만큼 부러워할 크고 좋은 승용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든지 찾아서 넉넉히 쓸 수 있는 은행 잔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죄다, 썩는다. 이미 썩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쓸모없이 버려질 것들이 되고 말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굉장히 쓸모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한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마련하게 됐는지를 일러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아마도 농사를 지어서 큰 부를 형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부자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부자가 되는 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운동 한 가지만 잘해도 큰 부자가 되고 심지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구박받던 사람이 게임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참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장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사 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듯합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일을 시켜놓고 주지 않은 체불한 임금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체불 임금이 소리를 어떻게 지르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 통한의 울음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는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택함받은 사명으로 열심을 다하여 그 귀한 성과로 넉넉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피 눈물이 나게 해놓고 재물을 얻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며칠, 몇 시간 일한 것을 떼어먹고는 항의하는 젊은이들한테 억울하면 가서 소송을 걸으라고 조소하는 그러한 악덕업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젊은이들한테 듣습니다.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법을 알고 있는다는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러한 부조리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에게서 이러한 원인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품삯을 주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일당을 받지 못한 일꾼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재산을 쌓아두었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힘이라고 여기는 추구하는 그 재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그것도 모자라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부한자들은 사치하고 방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만 배부르게 했다고. 즉 자기 자신만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통렬하게
꾸짖으며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지식이든 지혜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뜻대로 그 방식대로 사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느라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재물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삶의 자리에 둔 자들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저 자기 마음과 배만 부르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한 올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주의 뜻대로 강건하여지는 복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 나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작은 기쁨이라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것을 힘으로 여겨서 모두 다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즉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의지와 부족한 인격적 결단으로만은 안 됩니다. 사흘도 못 버티겠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틀에 한 번씩 결단하십시다. 하루도 못 버티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이 살도록 이끄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일러주시거든요. 7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길이 참으라. 여러분 11절까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11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보게 하시는 그곳에 시선을 두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전 참을성이 아주 부족한데요. 제가 저를 보니까 잘 못 참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벌써 시작도 안 됐는데도 자신이 없어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의 많은 찬양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내용도 많지만 사실 시편에는 못지않게 많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픔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울부짖음이 시편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기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합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루를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 기한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에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구원과 은혜를, 저주와 징벌 대신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소망이 비로소 열매를 거두는 날이 되겠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힘은, 의지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되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지도 박약하고 그리고 기운도 없고 조그마한 일만 겪어도 무너지고, 아니 아예 말 몇 마디만 들어도 그냥 사정없이 자존감이 깨뜨려져 버리고 마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누구도 자기가 가진 힘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새해 첫 예배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득불 닥쳐오는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이 우주적인 종말론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든지 개인적인 종말론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게 하시든지 그때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되다고, 복이 있다고, 복으로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이해할 수 없고 부조리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부자들을 봤더니 그들은 부를 쌓아두고는 그것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치하고 방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나 지금이나 사실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보면 그 힘센 자들 앞에 억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자들을 봐도 가난한 자들을 봐도 세상의 어느 구석을 봐도 도무지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둘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말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의 과정을 농사의 이미지로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농사는 짓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농법과 이스라엘의 농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10월이나 11월쯤에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소위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여서 그때에 그 생명력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점차 자라다가 이듬해 3월, 4월쯤에 내리는 비를 이 늦은 비라고 부르는데 그 비에 힘을 얻어서 잘 자라게 되면 그제서야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하죠.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동안에 내려 쪼이는 햇볕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질 것이니
이른 비가 올 때 왜 늦은 비처럼 풍성하게 오지 않느냐고 불평하거나, 비가 올 때 햇볕은 언제 주시느냐고 원망하거나, 햇볕 칠 때 다시 비를 찾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패하고 오직 모든 것이 온전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견디라고 권면을 하면서 선지자들을 한번 떠올려 봐라. 너희들 욥을 알고 있지 않니? 그처럼 한번 생각해 보라. 결코 참을 수 없는 현실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마음에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의 기억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언젠간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에서 일을 하던 캐모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세가 된 어느 날 한창 열심히 일을 하여 돈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할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해고한 상사를 원망하고 정말 죽일 듯한 분노를 품고는 그 일을 다시 되돌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쫓겨났어요. 그때 그는 아내의 제안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어느새 그의 마음에 찾아온 주님의 평강은 그의 마음을 미움과 분노로 다 채워졌던 걸 몰아내고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우선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이제 맡기고 돈을 좀 융통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작은 집을 하나 지어서 팔았습니다. 그가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판 돈으로 또 이번에는 2채를 지어서 팔고 그리고는 조금 더 큰 것을 지어서 팔았는데 그것이 한 호텔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때에 이 자그마한 호텔이 필요한 동네마다 하나씩 건물을 사들이고 고쳐서 짓고 또 새로 짓고 해서 훗날 미국의 가장 크고 유명한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에 그는 이제 창업주가 되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쩌면 오늘보다 나중이 더 연약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붙들게 하십니다. 더욱 신뢰하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은총의 날들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